사랑하는 사순절 우리가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을 우리가 헤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위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의 현장들 또 말씀들 또 흔적들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더 깊은 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보내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몸부림쳤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어떻게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설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견줘보면서 우리는 과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견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셨습니다.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늘 언제나 평상시처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다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보통 통상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과 더불어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기도의 시간대로다가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훈련들을 했을 것이고, 아마 그 이외의 시간들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은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4절 보시면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절규하듯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유독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적을 행하시거나 아니면 또 불치병을 치유하시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광경에서도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을 보시게 되면 유독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예수님은 능력도 많으신 분이시고 또 예지적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또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 이 예수님, 도대체 뭐 때문에 기도하는가를 우리가 헤아려 봤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는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반복적인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40절, 46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6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46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해서 잠들고 있어요. 어찌하여 계속해서 자고 있느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자 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뭔가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한글 번역에는 시험과 유혹이라고 하는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의미상 다른 표현으로 다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상에서는 동일한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애초에 견고했던 마음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내용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견고한 믿음, 견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유혹과 시험이 오게 되면 이 견고함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잠들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듯이 나아갔는가? 42절을 보시면 그 내용들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번 봐주실래요?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기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통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잔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는 징계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잔,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던 그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는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을 마신다라고 한 것에 대한 이 부담감이 우리 예수님께도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 예수님의 바람은 뭐였던가요? 이 진노의 잔, 저주의 잔, 죽음의 잔이 예수님을 비껴가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그 상황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우리 하나님의 뜻, 의지에다가 결박시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의 진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 가운데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십자가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정말 걸레 조각처럼 갈기갈기 찢겨지는 채찍을 맞아야 되고요. 또 모든 사람들 만인 앞에서 발가 벗겨진 채,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그냥 뭐 속옷은 입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십자가형에서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팬티 조각 하나 걸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이 몸이 가장 중요한 부위까지 다 적나라하게 노출된 채 만인 앞에서 십자가의 형벌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처형의 방법으로다가 죄수들을 다루는 그 형태가 십자가 형벌인 거예요. 그렇게 매달린 채 언제 어떻게 죽음이 올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숨이 끊어질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만인들은 지나가고 있어요.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잔, 죽음의 잔, 심판의 잔이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모욕에 대한 수치스러움이 예수님 안에서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란 말이죠. 저주의 잔입니다. 그럼 이 진노와 심판과 저주의 잔을 받는다라고 하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같이 공존하셨는데 이제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통의 형벌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고통의 형벌을 감수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 길을 가셔야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이 예수님께서도 더 깊고 깊게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함께 하고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기를 그렇게 권면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바람과 소망은 뭡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죽음의 잔, 진노의 잔, 이 저주의 잔이 그냥 비껴가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비껴가기를 원하시는 게 곧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명한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진노와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류의 죄를 사실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이것이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이 견고한 우리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고 사명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하셨던 거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느냐면요. 다시 4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4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애써라고 하는 힘써, 애써, 힘쓰고 애써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왜 의미심장한 단어냐면 이게 원어상으로 아고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몸부림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간절한 바램을 위해서 자신의 간절하게 이 죽음의 잔, 저주의 잔, 이 진노의 잔이 비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기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내 뜻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고난 앞에 체포당하기 전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제 코앞에 닥쳐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가장 큰 위기가 예수님 앞에 닥쳐와요. 그런데 이 고난과 위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위기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이 고난을 대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신 섭리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절규하듯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큼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헤아려 보셔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과 얼마만큼 동떨어져 있는가, 얼마만큼 좁혀갈 수 있는가, 늘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 가면서 우리의 성숙한 성화의 삶, 기도의 삶을 이행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 4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일 수 있을지 모르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소망과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소망이 있었고 자신의 바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점점 일치화되어 가고 있는,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해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물론 기도의 시작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기도의 출발점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게 기도의 내용들을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분명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했을 때, 물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아버지의 뜻을 사모하면서 그 뜻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어떻게 하늘에서는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3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시더라. 고난의 삶을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와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기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이에요. 이게 기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고난의 현장, 체포의 현장,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담대한 모습. 하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그 모습을 헤아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던가요? 잠들어 버렸어요. 그저 육신의 잠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제자들의 잠은요,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잠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던가? 예수님께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도 난 안 버립니다. 내 목숨까지 바칠 의향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구동성으로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안 버려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던가요? 제자들은 다 떠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실패했던 제자들,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소명, 정말 복음 들고 나아가 세상의 영혼들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동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나 아니면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를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실 때 세 제자를 동행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야고보는 이미 처형당했잖아요. 순교당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헤아리면서 주옥과 같은 성경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잖아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헤아리면서 깨어 기도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요한 1, 2, 3서나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을 남겼어요. 얼마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깨어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바람이 점점점 하나님의 뜻과 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순절,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이러한 저러한 삶의 내용들을 또 규모 있게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기도하셨는가?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기도를 헤아리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나의 소망과 바람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켜 가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천사가 돕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우리 사순절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